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읽고 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소와 목소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아멘. 오늘 저는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 낯선 땅 그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이었지만은 하루아침에 미래가 없는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낯선 땅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한 가지 중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신전의식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의 삶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에게 오는 것은 차가운 감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을 보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을 길게 보면 그가 감옥 안에 갔던 것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 자체만을 보면 그런 불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그 감옥으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그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구원은 물론 그의 가문과 또 그 나라와 그리고 이방 모든 열방의 민족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나이 10대였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끌려온 포로 중에서 그래도 좀 총명스러운 그 아이들을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장차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좀 등용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갔잖아요. 3년 동안 특별 수업을 받는데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해야 되겠다. 뜻을 정해야 되겠다. 내가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뜻을 세운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셨어요. 교육 3년 기간이 마치고 나서 왕 앞에 섰을 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네이티브들보다 훨씬 더 성경은 10배는 더 총명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 땅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젖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면서 살았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그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들의 자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동그라미 치고 진하게 밑줄 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자랑거리가 많죠? 지혜로울 때, 지식이 많을 때, 또 용맹할 때, 또 부할 때, 이게 우리들의 자랑거리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매사 모든 일에 주저함이 없이 용감하고 거기에 부하기까지 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스펙이 100점이 아니라 200점, 300점이죠. 그런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기만 갖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이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공의하고 정의스러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비록 나이는 어렸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저급한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 사랑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아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됐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도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정착하여 가면서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이에요.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의 잔재가 빠지려면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하여튼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환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본래 예루살렘 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킨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많은 노동력 있는 이 포로들을 본국으로 다 되돌려 보내는 왕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뭔가 허드렛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셔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예배함을 통해서 영적인 갱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갖고 이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 커다란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으니까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들은 가장 먼저 뭔 일을 먼저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비록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명이 있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성전 재건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이것이 삶의 우선의 첫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기는 성과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뭔가 목적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어떤 성과, 결과물을 얻잖아요.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몰입하잖아요. 그런데 저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여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열심을 내는 분이라고 한다면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더 좋겠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시간뿐만이 아니죠.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정한 수입이 생겨지게 되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서도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될 것인지를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돈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돈이 들어오면 세 가지 방면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둘째, 이웃. 셋째, 자기 자신. 딱 나누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지에 특별히 선교하고 구제할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내 어떤 그 지갑에서 얼마를 해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제 둘을 낳고 이제 막내를 셋째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셋째를 보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서울 시내에 오셨다가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야. 그러면은 아들로서 아버님이 오셨으니까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만 내 지갑에 항상 돈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마침 돈이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못 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금통을 4개를 딱 준비했어요. 저금통을. 돼지 저금통을 4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여튼 나에게 무슨 수입이 생기면 첫 번째 11조를 딱 떼고, 두 번째 감사원금 떼고, 세 번째 부모님을 위해서 떼고. 그러니까 내 수입의 무조건 10분의 1은 부모님을 위해서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돈이 조금씩 쌓여요.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도 저는 걱정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소한 아버님이 오시면 갈비탕을 사드릴 수 있어. 최소한. 언제 오시더라도 걱정이 없어. 어떨 때는 아버님 오시면 좋겠는데 준비가 됐어. 준비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이잖아요. 복은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된 교회,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에 갑자기 하지 않게 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재정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죠. 우리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그 자체이세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미병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특별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밤을 새고 철야 기도하셨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먼저 헌신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자,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의 기초가 아직 놓여져 있지 않았어요.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초막절 이후에 매일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 번제와 절기의 번제와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에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큰 절기로만 지킨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큰 절기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지켜야 되겠지만은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드려야 하는 충성과 헌신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일 예배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개인 묵상의 시간도 꼭 가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체가 모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 생활은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모일 때 믿음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또 권합니다. 자, 세 번째.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감사하면서 또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 우스운 말이 있잖아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덮어놓으면 뭐해 이거를. 이게 덮어놓으니까 매일 여기에 먼지만 쌓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열어서 내 마음과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매일 덮어져 있으니까 내 양심에도 먼지가 쌓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자. 아직 성전의 지대는 기초는 미처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렇죠?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기대하고 감사하고 준비하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 구체적인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돈을 주는 거, 격려하며 그들을 독려하는 거, 감독하는 거,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재정과 인력과 관리,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 달부터 일부 예배와 십수년간 교육부 예배 시간을 이제 7월 달부터 바꿨어요. 그리고 8월 중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가 이제 열립니다. 이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 모아서 예배하게 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들이에요. 특별히 세미나 강사도 한국에서 모시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업과 학업,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만으로 준비 없이 마구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야 내가 돈을 줘야 될 것, 돈 주고, 먹을 것, 마실 것, 기름 주고, 그리고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고, 이거 해야 할 일 다 준비한 거예요.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는 그거죠. 그저 그냥 막연하게, 잘 이해하십시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기대만으로 내가 해야 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마구 뛰어드는 이거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준비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준비하는 자에게. 자, 네 번째. 끝으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니까 이제 감격하는 감격의 예배가 있었어요. 뭐 찬송 소리, 즐거운 소리가 그 성전 기초가 놓이면서 공사가 시작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한쪽에서는 노인들의 통곡 소리도 들린 거예요. 한쪽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데 또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렇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제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예전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영광을 계속해서 보았었던 그 나이 많으신 그 시니어들은 예전 성전보다 못하다는 실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해 주실 그런 기쁨을 기대하면서 지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다만 내 실망의 표현이 다른 사람의 기대와 감사를 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의 이 커다란 이 사명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초를 놓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본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만으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마구 뛰어드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는 드러나는 성과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